자,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증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이런 종류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 또 어덜트 차일드, 어른아이라는 단어도 있죠. 요즘은 이런 말도 등장했더라고요. 키덜트, 키드, 그리고 어덜트. 합쳐진 말이에요. 왜 이런 단어들이 근래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함께 성숙해져야 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성경도 많이 압니다.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이 부분의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찍어도 반은, 맞출 확률이 반입니다. 자, 1번.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기뻐하고 있다. 2번. 지금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 없나요? 예, 저희 교회는 역시 예, 2번 맞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곳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그 다음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안타까워해야 할 일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믿음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교인들을 보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며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잘할까요? 잘하는 거 보셨어요? 그럼 왜 믿음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할 때 그냥 느낌이나 생각으로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겨자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자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공중의 새들에게 거처를 제공해 줄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냥 믿음 유지하는 것도 이거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일이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저 무슨 말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이해도 가요. 근데 이 말은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 안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라지 않는다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일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야, 이 험한 세상 그냥 믿음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장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의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옹알이를 하기 시작해요. 또 엄마 아빠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기도 해요. 젖만 먹던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고 또 누워있던 아이가 몸을 뒤집더니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는 어느 날 두 발로 번쩍 서요. 그러면 그때 부모들 뭐 합니까? 우리 애가 드디어 섰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기뻐하고 전화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처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옷 단추를 딱 잠그는 것을 봤을 때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했대요.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젖먹이 신앙이었던 저 아무개가 저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예전에는 바람만 불면 툭하면 넘어지던 아무개가 이제는 두 발로 서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장성한 분량, 이 말은요, 텔레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텔레이오스, 이 말은요, 퍼펙트라는 뜻이에요.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 정도면 됐어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자라야 된대요. 믿음이 완전해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주님이에요.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 듣고 기도하며 마음 뜨거워지고 눈물 흘렸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성된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때로는 죽었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여기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집중할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믿음 커지지 않아요.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누가 키워주십니까? 주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나요? 애매한가요?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걸음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그것도 제자리 걸음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요거의 반복에서 멀리서 보면 서서히 떨어져요. 예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렸던 경험,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조그만 시험 하나를 넘지를 못해요. 작은 계단 하나 넘지를 못하고 매일 제자리 걸음을 걸어요. 여전히 작은 시험에도 신음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해요. 오늘 비도 오는데 날씨도 그런데 그냥 드라마나 보자. 이렇게 자기 기분 따라가요.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아이가 성장이 멈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아직 젖만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부모와 좀 깊은 대화도 나누어야 하는데 그저 쉬운 말 몇 마디만 할 뿐 언어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찢어지겠죠.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 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정신지체와 딸을 키우면서 쓴 책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이에게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정서적,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만나는 문제는 대개 두 가지다. 첫째,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과 둘째, 이런 아이를 갖게 된 슬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이다. 다행히 첫 번째 문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힘들다. 자라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갖는 슬픈 문제는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대요. 마찬가지예요. 매일 제자리 걷는 걸음 걷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그래프가 이제 다시 좀 위를 향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정말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은데 바울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인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저는 이런 바울의 선포가, 또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위를 향해 달려 올라가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자, 어떻게 하면 자라게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랄까? 물론 믿음은 주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좀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앞부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신령한 사람. 뭔가 신령해야 될 것 같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푸뉴마티코스. 이 말은 푸뉴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푸뉴마,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래요.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어린아이 같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게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들을 보고 보통 성령 받았다고 말하나요? 방언이나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 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좀 순서를 정해서 기도해라. 너희들 예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순서 정해놓고 좀 차례대로 해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예언하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신령한 자들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 성령에 속한 사람들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방언이나 예언이 우리 믿음의 성숙을 대변해 주지 못해요. 어떤 신비한 체험, 이 현상을 체험한다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병이 나면 믿음 성숙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방언 받고도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요, 어떤 소원을 주셔요.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 누가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누가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갑자기 내 상황을 보니까 아니야. 이거 왜 잡생각이 들지? 그 잡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속이 편한가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가 주시는 근심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험담하고 헐뜯으면 속이 불안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은 들어요. 그 근심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에 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며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께 속한 사람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바울은요, 필요 없는 것부터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자,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난 것,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 앞에서도 바울은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젖먹이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속했다.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 보고 육신에 속했다고 많이 말합니까? 예,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육신에 속했다고 말해요. 술을 좋아하거나 도박을 좋아하거나 또 유흥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 육신에 속했어.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는 것 단순히 그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기가 원어적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쓰인 단어가 사르키코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키코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governed by mere human nature, not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거래요. 따라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디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때그때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 실수로 험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성령님이 근심 주시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육신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의 험담을 계속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실수해요. 험담하기도 하고 헐뜯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화려한 신앙 간증이 나온다? 그런다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쓰는 단어들에 익숙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성령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게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 즉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읽을게요. 6절서부터 9절까지인데 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4개의 분파가 있었다고 했죠. 실제로는 2개의 파가 가장 컸어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해요. 나는 심었고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바울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하기 쉬웠을까요? 아볼로는요 바울의 후임자예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후에 아볼로가 와서 사람들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볼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데 그 친구 나한테 배웠어. 그 친구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친구야.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울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 두는 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 장면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모두 다른 곳을 바라본 결과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따먹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브라함 조카 롯은 왜 약속의 땅 버리고 소돔으로 갔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다 보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밖에 안 생기겠죠. 사람이 우리의 시선에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안 하더라고요. 실망만 할 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느냐? 물질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 어디입니까? 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시선, 다른 것들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 모아서 이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집 막내가 오빠와 돈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의 20불짜리 지폐를 오빠의 1불짜리 지폐 2장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가서 말했어요.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내가 이 1불짜리 지폐 2장을 딱 들더니 웃으면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2개다. 제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너는 알잖아. 오빠가 말해요. 내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얘가 먼저 저에게 바꾸자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20불과 2불을 서로 바꿨습니까? 무엇이 더 값어치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눈에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식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 드려야 합니다. 이제 눈 크게 뜨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가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그래프가 다시 위를 향하여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샘솟아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